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취하지 않고 남이 취하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벗어나는 이 사랑은 순고한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TV나 영화를 보다 보면 자기의 것을 남에게 줄 때에, 자기 생명이나 자기 재물을 스스럼 없이 남에게 줄 때에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벗어날 때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상사와 잘 어울리면 아부를 잘한다고 그러고, 내가 상사와 잘 어울리면 예의가 바르다고 합니다. 남이 동료를 흠담하면 입이 싸다 그러고, 내가 동료를 흠담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흠담을 한다고 합니다. 남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 고집이 세다 그러고, 내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남이 타이르는 소리를 하면 잔소리라 그러고, 내가 타이르는 소리를 하면 훈계라고 합니다. 남이 반대 의견을 내면 불평불만한다 그러고, 내가 반대 의견을 내면 창조적인 비판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남이 가난하면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고, 내가 가난하면 사회 구조가 문제라고 합니다. 남이 한 우물을 파면 우물한 개구리라 그러고, 내가 한 우물을 파면 전문가라고 합니다. 남이 인생에서 실패하면 뿌린 대로 거둔 거라 그러고, 내가 인생에서 실패하면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옆집 아줌마가 찾아와가지고 고춧가루 빌려가면 저놈의 예편네가 저래가지고 무슨 살림을 하나 그럽니다. 내가 옆집 가서 참기름을 빌려오면 이웃과 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라고 그럽니다.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해퍼서 그렇다고 그러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며느리에게는 시집 왔으니까 이 집안 풍속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면서, 시집간 딸에게는 시집 가서도 내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자고로 여자가 참아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시집간 딸이 부부싸움을 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건 따져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남의 딸이 말이 많으면 수다스럽다 그러고, 내 딸이 말이 많으면 부침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남의 딸이 미스 코리아 당선이 되면 성형수술해서 그렇다 그러고, 조명빨이라 그러고, 미용빨이라 그럽니다. 내 딸이 미스 코리아 당선이 되면 내가 원래 미인이라서 그래 그런답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말을 잘합니까? 남이 잘못하면 지적이라고 그러고, 내가 잘못하면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요즘은 또 지적질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지적질. 나 또 그런 단어가 있는 줄 몰랐어요. 지적질이라고 그러대. 예. 누군가 지적을 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지적질로 받는 거예요. 나는 지적했는데 그걸 듣는 사람은 지적질이래 그거를. 예.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왜 이렇습니까? 나만의 논리에 충실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서, 유언과 같은 서신서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등등등등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말세의 징조가, 말세의 사람들이 어떠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일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변질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 나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내 가족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근데 문제는 내 자신만, 내 가족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나 자신, 내 가족만 사랑하는데 누군가 방해하는 요소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랑이 돌변을 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남에게로 향하면 그게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최근에 고 무식이 아줌마가 자기 남편을 살해해가지고 막 토막내가지고 그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남에게로 향하니까 무서운 흉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 안에 철저하게 고립된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가두는 감옥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 자랑, 교만입니다. 사랑이 가야 될 좁은 길은 오래 참음과 온유의 길인데 사랑이 가지 말아야 될 8가지 길이 이어서 나옵니다.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 유익을 구함, 성냄, 악한 생각, 불이라고 그럽니다. 이 길을 가게 되면 자기는 편할 줄 몰라요. 그러나 남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꼴이 됩니다. 특히 시기, 자랑, 교만은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돼버립니다.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옥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룬 것에 대해서 불같이 끓어오르는 파괴적인 감정을 뜻합니다. 이 시기는 처음에는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시샘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발전을 해가지고 너도 가지면 안 돼 라는 것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2번째, 3번째 나오는 자랑과 교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기를 가리켜 소멸하는 불과 같다 그럽니다. 태워서 싹 없애버리는 불과 같답니다. 불과 같아서 그 불 속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죠. 나의 기쁨과 평안을 싹 없애버립니다. 결국은 나 스스로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민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준 미드라시라고 하는 민담에 어떤 한 천사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너 소원이 뭐냐? 너 소원을 말하면 너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2배를 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내가 소원을 말하면 나한테는 1개 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2개를 준다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라이벌, 평소에 시기하고 질투했던 한 여자가 떠올랐어요. 그 천사가 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눈 하나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옆집 여자는 몇 개 빼는 거예요? 눈 2개 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기라는 겁니다. 시기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는 네 죽고 내 죽자예요. 이왕 죽는 거 나는 그냥 죽더라도 너는 2배로 힘들게 3배로 힘들게 죽어야 돼. 이게 시기라는 겁니다.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더 달콤하다는 거예요. 내 눈 하나 빼고 당신 눈은 2개 빼라 이게. 왜 이럽니까?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 가지는 것보다 내 눈 하나 뽑고 당신 눈 2개 뽑는 거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시기입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감정입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사르는 불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기는 인간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자신의 장점과 은사를 다 없애버립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시기한 대상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과 은사는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만 쳐다봐요. 밤낮 그 사람만 생각해요. 연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나는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은 가졌어.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 삶 전체가 파괴돼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부모에게 효도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족이 이 사람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언제였습니까? 다윗을 시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 저놈한테는 만만을 돌리네? 그때부터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하면서부터 사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왕이었던 이 사울왕의 평생의 과업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때문에 쫄장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시기하면 영적인 맹인이 돼버립니다. 볼 거를 못 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안 보입니다. 시기하는 대상만 보여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도 그 불에 불타서 죽는 것입니다. 왜 시기가 일어납니까? 강한 소유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것보다도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못 가졌다 이거예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동생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아먹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이 빼앗아가 버리니까. 오늘 방금 말한 사울이 왜 이렇게 돌변해 버렸습니까? 백성의 사랑을 다윗이 빼앗아갔다.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갔네? 이런 강한 소유욕이 왜 생깁니까? 시기심 때문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는 민담에서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가 리비아 사막에서 수도 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귀의 졸개들이 가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별의별 유혹을 다 했는데 이 수도사는 꿈쩍도 하질 않았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의 물질, 이성의 쾌락을 막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귀의 졸개들이 낙심을 했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성인이 되겠구나. 근데 마귀가 나타나가 껄껄껄 웃으면서 마귀 무슨 성인은 무슨 저놈 넘어뜨리는 거는 간단해. 내가 한마디만 하면 저놈은 금방 넘어져. 그러면서 마귀가 가가지고 수도사 귀에다가 속삭속삭 한마디를 딱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수도사님, 당신 친구가 알렉산드의 대주교가 됐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얼굴이 돌변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사막에서 쫄쫄 굶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보다 못한 그놈이 알렉산드의 대주교가 됐다고? 한순간에 그냥 평생의 수도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이게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것, 이 시기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15절에서 시기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렇잖아요. 시샘하는 거 있잖아. 시샘. 예. 누구나 다 시샘하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샘이 시기 질투로 변하면 나와 상대방을 파괴시킵니다. 나도 스스로 불태워 죽입니다. 결국 나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시기가 있어요. 예.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에 이 시기를 극복하고 이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왕보다도 오히려 다윗을 더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모함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유해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가장 미워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왜? 자기 왕권을 빼앗아갈 사람이니까. 왜? 사울왕보다도 오히려 더 시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미워했다, 시기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20장 17절에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형제가 집을 사면 어때요? 형제가 집을 사면 좋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산 것보다는 안 좋아. 그렇잖아요. 근데 자녀가 집을 샀어. 그럼 부모는 어때요? 좋습니다. 자기가 산 것보다 오히려 더 좋아요. 왜 이렇습니까? 예? 형제가 집을 사면 좋기는 좋은데 내가 산 것보다는 안 좋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 집을 사면 내가 산 것보다 더 좋더라 이거요. 그거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가두는 감옥은 자랑입니다. 시기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 이 자랑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업적과 내가 가진 것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상대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자랑은 내 업적, 내가 가진 것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이라는 말의 원래 원어는 바람주머니입니다. 바람주머니. 바람만 들었지 아무것도 안 들었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막 부풀려가지고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칭찬 듣고 싶고. 예. 그런 거예요. 돈 자랑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아는 것 자랑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예. 뭐, 자식 자랑, 집 자랑, 뭐 다 자랑을 합니다. 자랑할 게 없으면 뭐라도 자랑합니까? 나이 자랑합니다. 나이 자랑. 너 몇 살이야? 나이 자랑이라도 해요. 지기 싫어하는 허풍쟁이 할머니가 노인정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할머니가 내 아들은 목사라고 남들이 우리 아들 보고 고귀한 분 그러던데 두 번째 할머니가 내 아들은 추기경인데 거룩한 분 그런다고 세 번째 할머니가 내 아들은 교황이라고 그러던데 온매 고결한 분 더 높은 사람 없지? 메롱. 그러니까 네 번째 할머니가 아이고 우짜지 우리 아들은 숏다리에 뚱보라는데 근데 우리 아들 보고 사람들이 오마이 갓 극하던데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어 해요. 예.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 자랑하는 맛으로 산대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 자랑해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격과 관계없이 세상적인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6절에서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랑이 왜 악한 것이냐? 이 자랑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게 되면 나는 좋습니다. 나는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시기심에 빠지게 됩니다. 자랑하게 되면 그래서 적을 만들어요. 적을 만드니까 내가 성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성을. 그 성이 뭐예요? 감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랑은 악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평등해진다고 그럽니다. 나이 40이 되면 지식의 평등이 온답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학교 다닐 때지 졸업하고 나면 4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답니다. 50이 되면 외모의 평등이 온답니다. 100일 아름다운 꽃이 없고 100년 아름다운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은 가인의 얼굴도 주름지게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50이 넘으면 그냥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뭐 예쁘고 멋있다는 얘기는 20대 30대나 가능한 것이지 50 넘어가면 그냥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제 얼굴도 그래요. 그냥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옛날에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그래 돼요. 60이 넘으면 성의 평등이 온다고 그럽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집니다. 60 전에는 남자들이 힘을 세가지고 막 설치다가 60이 넘으면 기가 죽고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오히려 기가 살아가지고 억세진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비슷해진대요. 이쯤 되면 남자들은 대부분 80% 이상의 남자들이 여자한테 지어서 산대요. 예. 그 60 넘으신 분들은 잘 보여야 돼. 안 그러면 쫓겨납니다. 예. 집에서 설거지도 좀 해야 되고,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70이 넘으면 건강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예.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70이 넘으면 별 차이가 없대요. 늙으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다 그렇게 된대요. 그냥 아이고 쑤시라, 아이고 아프네.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80이 되면 무슨 평등이 오는지 아십니까? 재물의 평등이 온답니다. 건강이 떨어져가지고 뭐 돈이 있어도 어디 뭐 놀러도 갈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이게 맛있는 거 있어도 먹지도 못해. 다 죽 먹어야 돼. 죽. 예, 80 넘으면 90이 넘으면 무슨 평등이 오는지 아십니까?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같답니다. 예,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90 넘으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대요. 이게. 그래서 우리 노모님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노사연의 바람이라고 하는 노래에 마지막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익어가는 거랍니다.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아주 좋은 노래인데 굉장히 성경적인 노래예요. 우리는 익어가는 거대. 예, 잘 익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대. 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익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랍니다.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평등해진다는 거요. 다 도토리 기적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더 가졌다고 자랑하고 뭘 덜 가졌다고 기죽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런데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행불행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도 믿는 걸 가지고 자랑해요. 목사는 목회하면서 자랑을 해요. 뭐 어떻다고 자랑을 하고요. 예, 장로님들도 자랑하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자랑을 해요. 뭘 깨달았다 그러고 내가 뭘 안다 그러고 자랑을 해요.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부흥사도 자랑을 해요. 나는 며칠 동안 금식하고 내려왔다고. 어느 교회 부흥회 광고 문구에 계룡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온 부흥사 누구누구 이렇게 부흥 광고가 붙었어요. 이거는 얘기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이게. 예. 뭘 그런 걸 자랑해. 자기 자랑하는 사람한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예? 이런 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계룡산에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대. 예. 이걸 자랑 삼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랑은 하면 할수록 내가 더 갇히는 겁니다. 자랑하면 상대방을 죽이고 나 자신도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목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도 부풀린다는 뜻입니다. 자랑이 외적으로 바깥으로 부풀리는 것이라면 이 교만은 내적으로 부풀리는 것입니다. 자랑이 바람주문이라 그랬잖아요. 교만도 마찬가지로 부풀리는 거예요. 자랑은 바깥으로 바람주문이 이렇게 부풀리는 거고 교만은 내 속에서 그걸 부풀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스스로를 높이고 막 그냥 세우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자랑은 말과 행동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교만은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왜 생깁니까?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그러면 왜 합니까?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시기, 자랑, 교만은 연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의 과목은 교만입니다. 가장 무서운 과목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많은 수도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이라고 그랬는데 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7가지 절대 범하지 말아야 될 죄 가운데 교만은 최고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하면 다음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존 클락은 다른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지만 이 교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최고 최악의 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교만을 뭐라 그럽니까?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럽니다.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속으로 즐기는 병이에요.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눈이 밝아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눈이 밝아지지 않는 사람이 밝아졌다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따먹으면,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밝아졌다고 믿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을 다 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뿐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순간에 딱 끊어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멀리하고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가 딱 끊어져 버려요. 그냥 물길이 쫙 그냥 수도꼭지 딱 잠그듯이 딱 잠겨버려요. 그냥.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아니에요. 아니가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겸손이라. 아니가 겸손이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우리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냇가에 흐르는 찰찰찰찰찰 흐르는 그 냇물은 어때요? 자갈이 막 굴러가면서 자갈자갈자갈 하면서 소리가 나요. 근데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요. 교만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히고 갈등을 빚고 서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나도 기분 나쁘고 번민이 생겨요. 아, 왜 이러지?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사람들이? 이러면서 시끄러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감옥으로 이끌어가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겸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겸손한 사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교만한 사람 다 싫어해요. 겸손한 사람 좋아해. 근데 정작 자기는 겸손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기, 자랑, 교만, 이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 자랑, 교만. 나는 오늘부터 시기, 자랑, 교만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으면 됩니까?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 뒤부터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거 안 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돼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사랑하니까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최고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최고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뭘 교만을 떨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기고만장했던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깨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사울이었던 시절에 자기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교만했어요. 나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내만큼 많이 배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다메섹 도상에 공문을 받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사울은 자기의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이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그 사랑에 넓이가 있다, 길이가 있다, 높이가 있다, 깊이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에베소 3장 19절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이 그렇답니다. 얼마나 깨달았으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으면 너비가 있대요. 너비가. 그리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답니다. 그 엄청난 사랑, 이 사랑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자기 중심에 갇혀가지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사람은 좁디 좁은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안에 갇히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라 그러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던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 세우셨어요. 십자가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 세워요.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 라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시기하고 뭘 자랑하고 뭘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야 돼요. 그 크신 사랑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자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에 젖어들 때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없어져 버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시기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랑하셨습니까? 교만하셨습니까? 거꾸로 져가지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시기했습니까? 자랑했습니까? 교만했습니까? 그냥 거꾸로 지고 말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시기, 자랑,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